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또 사단 원수마귀의 공격들을 주님 다 막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에서 행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라리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돌아계시며 지금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청기리며 내 찬송 들으쳐 할렐루야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문답은 53, 54, 55 문답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고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의 고백이 순서가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를 믿기 전에 죄의 심판을 받아 죽었 마땅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와 아주 거리가 먼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신 것을 붙잡고 우리가 힘써 죄와 싸우며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 돌아보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허용하며 살아지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셔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모든 교회들을 붙들고 그분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야 해서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보호되며 보존되며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주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 한몸된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은사를 나누면서 유익과 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고 또 나누어 주고 우리가 서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인 나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합당한 자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모든 은혜들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주여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지도주신 지금도 인도하시며 부정케 하시는 은혜 내가 믿고 붙잡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귀한 지체 우리 강남주님의 귀한 지체들을 한몸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여기며 이렇게 의지하고 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의 말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 된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한 우리를 한 몸 된 이렇게 교회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몸 된 교회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살아간 것 감사드립니다. 혹이나 삶의 염려와 문제 가운데 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고 살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아버지를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계심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한 것들, 모든 것들을 죄로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간구하며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하루하루의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강남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기며 서로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섬김과 은사의 도움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며 섬기는 모든 것들로 공급받아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할 때 온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지체들의 섬김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님의 도우심을 또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며 아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나의 삶을 바꿔놓고 삶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양할 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끝이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고 따스한 봄 기운을 느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셔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교회로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으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이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 속에 세상과 버타려는 불순종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 몸 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 나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려고 할 때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강남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 바른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백배의 결실을 맺어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자들이 파송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전체를 좀 내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보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는데요. 우리 지난주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살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요 말의 문제. 있죠?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있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하고 막 이제 말을 마음대로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13절 이하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쫓아 살아가면 있죠? 온유한 방식으로 말하게 되고 말의 이제 딱 결과도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성경 본문이 딱 이걸 약간 논리적인 순서대로 말하진 않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있죠. 받는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새 마음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없는 요 혀가 그냥 지 맘대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뀌어진다. 이렇게 제어할 수 없는 혀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바뀌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혀의 주인. 약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혀는 그리스도의 혀로 바뀌는 거예요. 약간 이게 좀 그렇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딱 말할 때 더 이상 자기 본성대로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게 된다라고 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 말들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서 딱 말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에서도 있죠. 독한 시기와 다툼, 분을 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용이 옳다라고 해도 말하는 방식에서 화를 내면서 말하고 하는 것들은 이게 있죠. 이제 말할 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말할 때 사탄의 이용의 공격의 도구 빌미를 줄 수도 있고 자신을 살피면 우리 내면에서도 내가 뭔가의 그 있죠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딱 있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딱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방식으로 딱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던 거예요. 그럴 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말하면 첫째는 이제 성결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룩한 삶 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은 없어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에 이걸 이제 통틀어서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으로 만약에 우리가 심으면 어떻게 되냐? 네, 여러분 18절의 이 말씀은
이런 거를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말싸움 해보셨죠? 여러분? 말싸움을 다 하기 싫지만 감정 소모해야 되고 막 관계도 막 이상해지고 나 그럼 하기 싫은데 제가 이렇게 막 말을 공격하니까 나도 막 방어하면서 더 말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막 싫은데 이런 거 근데 말하려고 할 때 보면 화평으로 심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우리가 싸움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싸움이 붙었을 때에도 화평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신자가 그래서 요거 붙잡고 화내지 않는 거죠. 요거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말에 있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온유한 방식으로 말하고 화평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근데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야고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서 말을 잘 했을까요?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하는데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고 말하는 걸 봐서 이 공동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었어. 싸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지 않고 어떤 거예요? 아래로부터 난 지혜.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있죠. 요 단어 두 가지가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말싸움 정도 했다.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요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어를 가끔가다 설명하고 웬만한 경우는 설명을 잘 안 하고 그냥 풀이로만 하고 넘어가는데 원어를 얘기하는 경우가 꼭 필요한 경우 설명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싸움이란 말은 플레모스, 다툼이라는 말은 마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 싸우고 다툴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전쟁 용어, 전쟁을 할 때 쓰는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하고 때로는 막 무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를 드러내는 단어인 거예요. 지금 야고보 공동체 이 가운데에서는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이 싸움이요. 굉장히 격렬한 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알죠. 이 싸움의 결과가 얼마나 교회를 지금 아주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 놓은지를 우리가 딱 보여주는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누구랑 이렇게 싸운다거나 말로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이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고 우리도 혹시 누군가 이렇게 딱 할 때 이런 정도의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그거를 좀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 본문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는데 1절에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싸움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얘기하죠. 싸움과 다툼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정욕은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다툴 때 그 원인이 있죠. 이 사람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욕이란 말을 근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되고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메시지에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정욕이란 단어, 한 가지 약간 놓쳤는데 싸움과 다툼이란 단어 여러분 타번역본 찾아보면 이게 전쟁 용어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거 있죠. 그냥 싸움이 아니라 약간 배틀, 약간 이제 워 얘기 있죠. 전쟁 용어 그런 거에 쓰는 거고 이 정욕이란 단어는 이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원래 이 정욕이란 단어는 중립적이에요. 그 말은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 자체는. 정욕 자체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주, 먹고 자고 있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생육하고 막 하는 그런 본성들 있잖아요. 그거 자체는 절대 나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정욕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살아요. 그런데 그 정욕의 방향이 오늘 본문처럼 악한 방향으로 쓰이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악한 모습들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본문에 그래서 덧붙여져 있는 말이 있죠.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이란 싸운다는 요 표현도 여러분이 전쟁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전쟁이 딱 벌어지게 아주 일촉즉발이에요. 일촉즉발. 그래서 막 이쪽 군인들이 이제 형제들은 약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군대 논산훈련소, 논산훈련소 아니면 하여튼 뭐 훈련소 같은 데 가서 이 각개전투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막 철조망 쳐주고 그 밑에 막 기어가고 막 진흙탕 있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거기도 막 기어가게 만들고 또 실제로 위에다가 막 총을 쏴 실탄을 가지고 전쟁에 그걸 겪어보라고. 그럴 때 군인들이 이제 싸우려고 막 그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전쟁 옛날에는 전쟁 나팔이었겠죠. 요즘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신호를 호각이랄지 이런 걸 확 들면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준비하는 막 있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막 이런 상태. 마음의 정욕이 근데 어떤 거겠어요?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지금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서 가져오려고 하는 막 그 마음의 정욕이 지금 그 나쁜 쪽으로 향해 있어서 그 사람의 것을 막 내가 뺏어오려고 하는 막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 다툼과 싸움으로 다 번지게 되는 거죠.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이 야고보 공동체의 모습인데 싸우는 종욕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이것도 보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한 명의 개인이 있죠. 다른 사람을 누군가 딱 보면서 좋아 보이는데 내가 막 뺏고 싶다, 갖고 싶다. 혹은 이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사람과의 말의 논쟁에서 내가 딱 이기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려는 마음을 갖게 되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희 지체 중에 또 이렇게 팍 퍼지게 되는 거죠. 싸우게 되고 막 이 죄가 전파되기 때문에 이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에 약한 것들이 막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가 딱 마음을 우리가 한 개인이 이런 싸우는 정욕을 갖게 되면 교회 전체가 이 싸우는 정욕, 이 그냥 시기와 싸움과 다툼으로 드러나서 교회 전체가 지금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여러분, 이걸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한 개인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욕심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욕망과 욕심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인 거예요. 그 자체는. 욕망은. 그래서 내가 있죠. 인생도 좀 잘 살아가 보겠다. 좀 멋지게 살아가 보겠다. 혹은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 좋은 대학 가고 싶다 하는 것들은 좋은 열망인 거예요. 그 자체는. 그 자체는.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싸우는 욕망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는 거죠. 나쁘게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이기적인 그 욕심, 정욕,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욕망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욕망이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으로 딱 채우려고 하면서 딱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그렇죠. 이 4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 이 싸움이 난다. 다툼이 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분 혹시 경험 가운데 안 좋은 경험이겠지만 누군가 싸우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말싸움에서 말의 논리로 혹은 뭐 목소리 크게 한다거나 액션을 크게 해가지고 아니면 행동으로라도 그 사람을 겁을 주게 하고 내가 이기면 우리는 내가 이겼다.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이기고 그 사람을 막 있죠. 전쟁이니까 그냥 한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막 그냥 지금 막 거의 죽게 만들고 심지어는 막 살인에 가까운 사회적인 살인 뭐든 이런 걸로 파괴시켜버리면 그 파괴의 악한 결과가 나에게도 미치는 나에게도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사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냐면 야고보서 말씀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졌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도 이 설교 시간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딱 전해질 때 있죠. 우리가 무지의 상태거나 아니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어지러웠던 나의 생각, 갈팡질팡한 생각들이 딱 정리되면서 이걸 붙잡아야겠다. 딱 그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에 의해서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존재와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주의 말씀의 선생이신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어떻게 딱 말해야 되는지가 너무나도 우리 신자에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자동적으로 딱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펴보고 돌아보고 내가 자칫 있죠. 감정이 확 하거나 막 화가 난 상태에서도 내가 내 뜻대로 딱 말하려고 하기보다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말할 수 있도록 혀를 누가 제어해요? 주님이 제어하시죠. 성령께서 제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요걸 쫓아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말싸움의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이기기만 하면 내가 그냥 딱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예요. 상대방을 파괴시키면 나도 그 파괴의 결과가 나에게도 비쳐. 왜냐하면 교회는 한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약간 폭을 더 넓히면 1차적으로는 교회지만 폭을 더 넓히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이 원리가 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이나 등등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지체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나도 상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사단의 공격에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상대방을 파괴시키면 내가 행복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세상적인 지혜, 바로 싸우는 정욕인 거예요. 이게 싸우는 정욕인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 딱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마음의 감정과 요동치는 이게 싸우는 정욕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난 지혜인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있죠. 뭔가 싸우려고 할 때 싸움이 붙어 있는 딱 그 사람이 이거 딱그 하고 해코지하거나 막 그러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에 여러분 신자가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예전에 기도 훈련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딱 이 적들과 대적하며 말할 때도 아주 짧은 시간에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우리에게 잘 돼 있어요. 이게 날마다 기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싸우는 정욕으로 파괴시켜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셔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만드신 지체라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서 요 교회 공동체는 지금 교회에 싸움이 나는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죽일 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지체가 아니라 원수막이 사탄과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막이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인 싸우는 정욕, 이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욕 가운데 틈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게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말하거나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이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딱 그런 말들이 아니다. 위로부터 난 그런 지혜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나에게 이런 있죠. 가라지 같은 아주 악한 것들을 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싸우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워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3장 9절 말씀에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우리에게 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지체라고 여기셔야 돼요.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지체들을 나와 연합하여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깔아뭉개고 그러면 이게 있죠. 나의 마음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딱 그런 싸움들이 나서 그 싸우는 정욕이 나 자신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지체에게 합당한 그런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지체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 주간도 좀 말의 모습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쫓아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한편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지혜를 쫓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사는 모습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십자가에서 드러나 있잖아요. 원수에게까지라도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땅의 지체를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내 안에 싸우는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싸우는 정욕이. 그래서 끊임없는 다툼과 싸움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그런 전쟁이, 삶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이기기만 하면 내가 그냥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대로 딱 살아가면서 어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막 의기양양하고 그냥 기세 등등하고 안심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기더라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땅의 지혜를 쫓아 이긴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땅의 지혜로 나를 이기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 끊임없이 불안함과 이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 그런 불안한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마땅히 하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그거 붙잡고 사는 거죠. 그거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 보여주신 본을 순종함으로 쫓아서 시기와 다툼에서 벗어나서 화평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싸우는 정욕이 바뀌어. 싸우는 정욕,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여러분 우리 이기심.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적인 딱 모습. 이게 딱 자리 잡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데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있죠. 아담적 존재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우리의 정욕과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소망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전에는 싸우는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정욕을. 원래 정욕이란 건 여러분 중립적이어서 여러분 이건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땅의 정욕을 쫓아 땅의 지혜를 쫓아 딱 살아갈 때 땅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빼면서 야, 네 거 챙겨야지. 야, 이겨야지. 야, 너 민생과 미래 자식들도 생각해봐. 약간 이런 게 딱 하면서 우리의 정욕이 그렇죠? 싸우는 정욕으로 자기 중심적인 정욕으로 변질되게 만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내 마음의 정욕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욕.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어 지체와 막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싸우는 정욕보다 그 지체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들이 우리 안에 더 커질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성령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쫓아야 돼요. 그거를 쫓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싸움의 양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경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금요 모임 때 배웠던 가지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복되고 아름답고 가정이나 자신의 삶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계속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이 복음이 심겨지면 공부를 열심히 아니, 공부뿐만 아니라, 아니, 있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머리도 있고, 다른 머리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그거 인정하면서 우리가 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약간 공부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그게 공부든 뭐든 다 똑같은 거죠. 이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욕이, 열망들이 있는 거야. 이게 생기게 되는 거야. 이게 신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신의 삶도 굉장히 빛나고 복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고, 관계도 그렇기도 하고, 자식들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신의 미래를 딱 바꿔가려는 직장 생활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그건 열망. 아담이 경작하듯이 우리도 교회와 자신의 삶과 있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경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자인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의 욕심이든 우리가 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 있죠. 염려와 근심 때문에 뭔가를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세상 지혜. 이걸 경계하고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딱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붙잡으려고 하는 그 하늘로부터 난 지혜, 그거 딱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욕이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그 구하면서 아주 열심을 내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셨습니까? 유튜브나 대중매체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했다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욕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것에 이 땅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엔 악한 정욕, 싸우는 정욕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말로 악한 말들을 내고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갔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먼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마음에 싸우는 정욕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다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이런 싸우는 정욕 뽑아주시고 이미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 선한 열망,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정욕을 가지고 말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학생들에 있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